자, 우리 성도님, 어제는 참으로 기분이 좋으셨죠? 좀 썰렁하네요. 어제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아마 어제 저도 축구를 봤습니다. 한국이 축구 종주국이라고 하는 영국을 이기고 64년 만에,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64년 만에 4강에 오른 역사적인 날이다. 시합 전에는 모든 기자들과 그리고 스포츠 도박하는 도박사들이 영국이 한국을 쉽게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경기를 보니까 우리 한국 선수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축구를 잘 모르지만 조금도 밀리지 아니하고 내가 볼 때는 더 잘한 것 같아요. 훨씬.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긴 모습을 보면서 아마 도의도 아마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 앞주에 우리 만나면 목사님들과도 이 올림픽 이야기를 하다가 토요일 날 있을 영국과 경기를 이야기했어요. 한 목사님이 아마 우리가 이기면 옛날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올라간 것처럼 블루하고 핀치하고 영은 한국 사람들이 나와서 아마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 외칠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어제 경기가 끝나자마자 제가 한번 가까우니까 나가봤지 않아요? 이런데 웬일인지 아무도 태극기 들고 나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다 한 바퀴를 제가 돌았어요. 그런데 결국 어느 누구도 나와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사람은 없고 식당 앞에 태극기가 걸어놓은 것으로 아마 그것으로 퍼레이드가 끝난 것 같아요. 아마요. 저는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왜 기분이 이렇게 업돼가지고 나 혼자만 이렇게 난리하면서 머쓱한 마음으로 제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런던 하계 올림픽이 종반전으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이번 주말에 마감 아닙니까? 그러면서 많은 메달의 주인공들이 정해집니다. 각 종목마다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메달이 정해지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상을 얻는 자는, 메달을 딴 자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자는 메달을 따지 못하고 지는 자는 비통의 눈물을,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기사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이제는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선수가 메달을 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하는 이런 사연들을 듣게 되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저는 어제 그런 일들, 이기는 장면들, 지는 장면들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흐뭇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는 이런 시비가 교착되는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상 받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기는 장면들을 보면서 아마 우리 신앙인들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라고 말합니다. 저도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이건 좋든 싫든 간에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림픽이라고 하는 사실 60억 가운데 한정된 사람이 나와서 기량을 겨누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감격하고 감동이 줍니다. 그러나 그가 받는 상은 물론 귀한 것이로되 사람에 의해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일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상. 5년을 수고하고 4년을 수고해서 피땀으로 얻어진 값진 귀한 것이지만 그 상 하나에 감격하며 감동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신앙의 상은, 면류관은 땅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땅에서 받는 어떤 상보다도 귀할 것입니다. 존귀할 것입니다. 옛날에 올림픽은 우승을 하고 나면 월계수관을 주었어요. 우리 고대의 올림픽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 올림픽의 우승한 자에게 월계관을 씌우게 될 때에 그 월계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루 이틀만 지나면 그것은 말라버릴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금덩어리를 주니까 아마 이것은 변질되지 않지만, 그러나 시간과 함께 이것은 묻어져 버립니다. 아마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더 지나고 나면 누가 금 땄어? 금 딴 사람이나 금메달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을 경주하고 난 다음에 주께로 받은 상은 아마 영원한 것이며 변치 않는 것이며 어떤 땅의 상급보다도 귀한 상급이 그 신앙의 경주자의 승리한 자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로 달려야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향하여 주의 말씀을 들고 주의 가슴을 품고 우리가 달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의 경주자들은 육상 경주, 아마 각 경기는 금메달이 3개로 정해져 있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1, 2, 3등이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의 경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간 누구에게나 오늘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등을 해도 2등을 해도 10등을 해도 100등을 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상급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큰 일을 해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주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큰 일이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이 삶을 살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상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외에도 바울도 상급을 이야기하게 되지만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오늘 모세는 세상에 그 영광스러운 높은 권세와 부귀가 있었지만 이것을 버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낮아지고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애굽의 보화를 누린 것보다 낫게 여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한 이유는 오늘 상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명예와 권세와 부귀를 버리고 오늘 애굽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늘 그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며 그 길을 오늘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상 주심을 바라봤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전서 5장 3절로 4절에서 맡기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를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멸관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이와 같이 확실한 상급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저는 두 번째에, 자, 이렇게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상이 있는 것을 믿고 달려갔던 믿음의 열조들처럼 오늘 우리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우리 다해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올림픽을 보면서 참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 우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아프면서 때로는 같이 울어요. 그 펜싱하는 우리 여자 선수를 보면서 그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막 우는 것 같아요. 물론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오심에 의해서 그 메달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그 땅에서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대들이 열심히 했는가가 우리 한번 신문에 났더라고요. 우리 펜싱이 아마 지금 한참 전성기인 것 같아요.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와 동메달 3개를 따는 어쩌면 메달의 효자 종목으로 이렇게 등극을 했어요. 근데 그 펜싱의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다른 나라 선수 임원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 하더라. 자기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자기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나라 선수 임원들이 너희들 미쳤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그대들이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훈련을 했느냐면 1년 동안 태닝 선수촌에 들어가 거의 외출이 없이 365일인데 360일 동안을 함께 합수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닝 선수촌이 주일이면 식당이 문을 닫는데요. 이제 선수들에게 밥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식당이 그날은 문을 닫고 식당도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365일 가운데 360일 그곳에 머물렀으면 주일도 그곳에 머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을 밖에 가까운 데 가서 사 먹어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는 아버지의 제삿날이 돼도 그 집을 찾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묘소를 찾지 못하고 많은 선수들이 추석이 되어도 설이 되어도 자기 고향을 찾지 못하면서 그 숙소에서 선수촌에서 아침부터서 아침을 깨우며 어둠 속에 뛰면서 밤늦게까지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뛰니까 어느 나라 선수보다도 팀워크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펜싱이 개인전도 있지만 단체전 속에서 어느 선수 어느 나라 못지않게 팀워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최선을 다한 모습이 금메달을 만들고 은메달을 만들고 동메달을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 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놀 것 다 놀고 어떤 영광의 면류관을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록 세상의 상급, 운동 경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오면 부잣날에 오면
다 부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에 잘 사는 나라 가면 그냥 부자가 되고, 캐나다 부자 나라에 오면 그냥 부자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요즘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은 이곳에 비행기 타고 떨어지자마자 다음 날부터 일을 하며 어때요? 한 짭이 아닌 2개, 3개의 짭을 가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었던 자들이 오늘 그래도 살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다 놀 것 놀고 먹을 것 먹고 즐겨 즐기고 그들의 삶 속에 어떤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부도, 어떤 문학도, 어떤 모든 것도 함께 적용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참 부끄러웠어요, 주님 앞에. 그래, 땅에서 한 메달을 따기 위해서 1년 동안 집을 가지 아니하고 합숙하면서 먹고 자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오늘 내가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아가는 나는 오늘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최선을 다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창규야, 너는 기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너는 그토록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도를 위해 주의 사랑을 전하는 문제에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 속에 우리의 찬양이 최선의 찬양인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최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52주를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8월 5일 8월달 첫 번째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뿐더러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은혜가 닫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성희존 사님께서 9월 달에 우리 신약교회를 위해 출발하게 되는데, 좀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대로 가도 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으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주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아멘으로 그래 내가 너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안다라고 응답해 주실까?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뒤로 가고 있는 건지, 멀어져 가고 있는 건지. 성도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경주자로서 우리 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리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이런 최선을 다한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25절에 보게 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할지니 이는 썩은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상은 어쩌면 부대들이 뛰어가고 땀을 흘리고 애쓰는 것이 썩을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님의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영원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첫째는 최선을 다하는 거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절제. 내 몸을 쳐 복종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절제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의 원어의 뜻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고대의 그 운동 경기자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앵그라투 에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 고대에서도 운동 경기자들이 사용했던 가운데에 이 절제가 없으면 그 사람들도 고대 어떤 운동 경기자들도 월계관을 쓸 수 없는, 승리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나왔어요. 우리 이제 김연아 선수, 올림픽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세계의 여자 선수로서의 수입이 7번째면서 수익이 1년에 10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올림픽도 나가지 않고 시합도 나가지도 않는데 그래도 매년석 100억을 이상을 번다고 그래요. 물론 그가 노력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메달을 따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그 어머니가 책을 하나 썼어요. 아이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라라고 하는, 어머니가 그 딸을 키우면서 쓴 책 속에 그 내용들이, 김연아를 어떻게 키웠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스케이트만 열심히 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 그리고 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도 많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중과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류 선수가 되기 위해서 먹을 것, 잘 것, 이런 모든 것들에 절제가 있어야만이 인류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 없이 그냥 타고난 걸로 우리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제된 나를 쳐 복종하며 하고 싶은 욕망을 끊고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몸매도 어때요? 그 기술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누구에게나, 젊은이에게도 그리고 나이 든 분에게도 누구에나 꿈이 있습니다. 10대에는 10대의 꿈이 있고 20대에는 20대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 60대가 되면 꿈이 없는 줄 아세요? 70대에도 꿈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꿈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푸른 꿈, 큰 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개가 있어야 돼요. 날려면 날개가 있어야 하는데 그 날개 하나가 뭐냐면 오늘 절제라고 하는 날개입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날개를 달지 않고는 어떤 인간도 어떤 인격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절제가 없이 사람에 의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제하지 않는 그 삶으로 쉽게 그 인격과 그 삶은 망가질 수 있어요. 절제하지 않으면, 성공했는데 절제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요즘 뭐 젊은이라고 오늘 고칭해서는 그러겠지만 오늘 많은 젊은 세대들이 공통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것, 친구와 만나서 노는 것. 제가 종종 저희 가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 그러면 아빠, 저보고 그래요. 저보고 답답하다는 이야기겠죠. 아빠 이야기는 아빠 답답해라는 이야기겠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된다는 거. 여러분, 경건 생활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룩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침 1시에 자고 저녁 낮 12시에 일어나서 경건 생활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다가 영혼과 육체가 망가져서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고 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 세상 속에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오래전 제가 주례를 섰던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 남편은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신방을 갔는데 부인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바로 결혼은 신혼이었어요. 한 2달도 안 돼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부인이 하소연하는 게 안방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남편이. 뭐 때문에나 그랬어요. 그 젊은 남편이 게임한다고 밤 12시, 1시가 돼도 그 안방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것이 한 비단의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이 절제를 통제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이런 생활 패턴으로는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정신치료와 영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절제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리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취미생활 많죠. 골프도 있고 당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식탁의 교제도 있고 여러가 있지만 오늘 뭐 게임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여가 선용을 위해서는 괜찮지만 이것이 도가 넘었습니다. 내 삶에 어떤 지장을 줄 수고 내 영혼에 지장을 주는 이 도를 넘는 예배를 빠지면서까지 기도를 빠지면까지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승리가 있을 수 없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아니하고 내 육체의 승리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 몸도 건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나는 우리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절제를 하십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을 줄여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내 수면의 시간을 줄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놀 것 놀고 잘 것 다 자고 먹을 것 먹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때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가정생활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생활. 그리고 그나마 받았던 은혜마저도 도가 넘는 취미생활, 도가 넘는 어떤 절제하지 못한 삶을 통하여 받았던 은혜도 지키지 못하며 다 떠나보내버리는 이런 마치 오늘 본문에 있던 향방 없는 못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절제하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후회가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나를 절제하지 못한 것이 나의 큰 후회로 남아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내 자신을 절제하며 내 자신을 스스로 이기며 오늘 우리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